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부르기 어려운 이름이거나 또는 그 이름의 그런 느낌이 좋지 않아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이름이 있어서 코로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개명을 신청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 좀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미나라는 배우는 원래는 신미나가 아니라 양씨였어요. 양미나라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동일하게 아내였던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죠. 성경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명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이미 배웠던 것처럼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 형제였죠. 에서는 피부색이 붉은 사람이었고 또 그를 거친 사람, 그러니까 에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거칠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붉은 모습을,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피부톤이 붉어서 붉다라는 이름의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에돔 또는 에서라고 부르는 형,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 야곱은 발끝을 잡다 또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실제로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가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짓기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명의 형제가 있었고 한 명은 사냥을 즐기는 들사람, 상남자이고 한 명은 가정을 좀 더 돌보는 그런 섬세한 모습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고 또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식의 성경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말씀이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가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오면 그걸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내가 여기 요리를 준비할 테니 너는 가서 형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들고 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장면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어려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처음엔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라반을 인해서 그가 또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시간들을 보내는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많은 재산과 또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맨몸으로 도망쳤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할 텐데 아직도 형이 나를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형이 아직도 나에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복 강가에 멈춰서서 형에게 보낼 선물, 소와 많은 양과 가축들을 먼저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들을 이렇게 종들과 함께 뒤따라 두 번째 무리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들도 보냅니다. 그가 야복강에 남고 다 보낸 뒤에 야복강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밤 깊은 어두운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와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씨름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생각에는 레슬링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가 그를 씨름하면서 놓지 않죠.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나와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가 확신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또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마음을 먹죠. 그래서 노라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힘껏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가 나를 이겼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져준 사람, 하나님이 편 들어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물론 장성한 어른은 좀 다르겠지만 어린아이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아주 작은 7살 된 아이하고 40살 넘은 아빠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아빠가 이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아빠는 져주죠. 어른과 아이의 싸움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싸움이 그런 거죠. 부모님이 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는 것. 마치 이런 조그만 아이와 이런 커다란 어른의 그런 씨름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져주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에게 져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엉치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러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서하고 야곱이 만날 때 에서가 보니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야곱이 다리를 쩔뚝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던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쩔뚝쩔뚝 거리는 이제 불편한 몸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분명한 것은 오늘 형이 그를 용서하고 또 야곱이 그의 모든 순간에 살아가는 그것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것도 자신이 너무너무 착해서 형이 그를 용서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의지 또는 야곱의 간절함, 야곱의 노력, 열정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나를 이긴 사람과 같이 내가 너의 편이 되어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잘생겨서 예뻐서 착해서 말 잘 들어서 거짓말 안 해서 나쁜 짓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져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고 엄청나게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의 편이 되어 주사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편들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부러 사랑하셔서 져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